성경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다. 영적인 이야기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깨달은 말씀을 영이라고 해요. 성경은 다 영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의 이야기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마음을 치료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교인들이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치료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토설하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밖으로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받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때문에 일부분 기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하늘의 뜻이 땅되는 나한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땅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뜻이 내 땅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죠? 그래서 맛배기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을 말라기서 4장에 하나님이 나무랬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죠? 이건 아비고, 이건 자식이잖아. 그러면 아비에서 자식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하는 거잖아요, 중보자. 그리도잖아.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 뜻이 그리도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거잖아. 여자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 거잖아. 요 정도만 하고, 네네. 교재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요, 기독교는 혼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영성을 깨달아서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무슨 은사? 영생의 은사. 오전 시간에 얘기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은사, 직임, 역사가 일이죠? 자, 성령, 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라고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약에 역대상, 역대하잖아. 역대상은 하늘에서 하는 일, 역대하는 땅에서 하는 일.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지. 알았어, 몰랐어, 이제까지. 그래, 역대상은 하늘에서 하는 일, 역대하는 땅에서 하는 일이요. 딱 세 가지요. 요거. 자, 은사, 성령, 밖에 은사, 안에 은사. 밖에 은사, 안에 은사 얘기한 데가 이사야서야. 이사야서가 몇 건이요? 그래, 66건이죠. 구약 39건, 신약 27건. 성경 전체는 66건이죠. 요거는 뭐가 전진되는 얘기? 진리의 말씀, 씨가 전진되는 얘기. 진리의 말씀이 전진되는 얘기요. 이사야서는 선지자가 하는 거. 옛사람이 새사람 되게 하고. 오전 시간에 다 한글을 지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연사.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짜 하나님 믿었어. 참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참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성경에서 인정하는 신은 말씀 신이요. 말씀 하나님. 그래서 참 신은 말씀 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신 믿었다고. 세상 신을 믿은 거예요. 요거는 참신에 관한 내용이요. 참신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있으면 참신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참신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버지 거지 내 게 아니요. 그럼 아버지 거로 있으면 로고스. 요게 깨달아져서 내 안에 기름 부어져서 들어온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참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도둑질 해가지 얼마든지. 여기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도둑질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머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빼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도둑질 못 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요즘 컴퓨터처럼 뭐 가지고 쫙 꼽아서 자기 컴퓨터로 옮겨 쓰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이거는 도둑놈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죠? 도둑질도 못해가. 그래서 당신의 방법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해놨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은사를 주시는데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영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성경이 드러나 계시가 돼. 드러나는 게 계시요. 그럼 결국은 십자가는 뭐 하는데요? 십자가는 성경이 열리게 해주는데, 드러나게 해주는데요. 계시되게 해주는 데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자,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보면, 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 말씀의 천지, 말씀의 천지, 말씀의 천은 예수, 말씀의 지는 그리스도요. 말씀의 천지, 말씀의 하늘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님, 말씀의 땅 역할을 하는 분은 그리스도. 자, 천지의 주제이신, 말씀의 천지의 주인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가려놓으시고 그 말이에요. 그럼 숨기시고 그런데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자들. 자,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자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뭐하되? 그럼 책망받은 고을들. 예수 말씀이 땅으로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이 우리잖아요. 세상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를 안 해.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뭐요? 고라신. 자, 책망받은 마을들이요, 고을들이요. 자,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자, 고라신 베세다.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다가 행하면? 자, 두로와 시돈. 자, 두로, 시돈.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 했으리라. 그러면 베옷을 입은 건 죽은 자들이죠. 말씀이 죽어 있는 자들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은 말씀이 없는 자가 죽은 자요. 말씀이 천지가 없는 자가 죽은 자. 죽은 자. 말씀이 천지가 있는 자가 산 자단 말이에요. 말씀이 천지가 없어서 죽을 자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했다. 자, 요 죄는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알아 몰로. 또 잊어먹었지? 자, 욥기서 42장으로 가고. 욥기서 42장. 욥이 거기 앉아서 회개했잖아요. 자,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죠?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 때 그 재,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덥다는 의미요. 덥다는 의미의 머리 수건. 말씀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 머리가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고. 말씀의 머리가 그렇다잖아요. 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아, 거기 앉아서 지금 말씀이 덮여 있어서 지금 회개한 거요. 그럼 말씀이 덮여 있는 거는 어떤 쪽으로 가면 말씀이 덮여 있는 거요? 십자가 왼쪽으로 가면 말씀이 덮여 있잖아. 자, 말씀의 사역은 십자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살려내잖아. 왼쪽으로 가면 다 사망으로 가죠? 이건 사망으로 가고, 이건 생명으로 가잖아. 빛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쪽으로 가? 자, 빛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둠 쪽으로 반대로 가잖아. 반대로. 그래서 가려놓은 수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 말씀이 가려. 말씀이 덮여요. 일로 가면 말씀이 수건이 걷어져서 생명 있는 빛의 말씀이 드러나. 그럼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천지에 주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죠. 그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요. 고라신 두로. 자, 말씀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자들은 베세다 시몬이요.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고라시나 베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죠. 자, 고라신 두로가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베세다 시돈이 있는 데가 소돔이에요. 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서 행했다면 소돔에서 행하였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뭐하리라. 자, 소돔이요. 자, 베세다에서 시돈으로 전진된 데가 소돔이고 고라신하고 두로가 전진되는 데가 가버나움이요. 요 가버나움은 위로자의 집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의 집이고 여기 누구를 병든 자를 위로해 주는 집이요. 가버나움이요. 병든 자. 그런데 저 위로자의 집은 땅 쪽에 있는 데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돼야 안 돼. 네, 위로가 안 돼요. 아픈 데를 건드려서 더 아프게 만들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나사로가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 얻으러 댕겼는데 말씀이 있는 부자인 줄 알고 갔더니 말씀이 있는 부자가 아니고 세상 부자가 마음을 핥아서 더 아프게 만들어놨죠? 거기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마음이 더 아프게 만들어 놓는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어디다?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어디에서 병들었더니 그 가버나움은 뭐 들게 하는데요? 병들게 하는데요.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배워서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해서 지금 말씀이 병들었다고. 가나안 땅이 돼야 하나님의 교훈의 비, 말씀의 비를 내려줄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의 비를 못 내려줘서 무슨 빛밖에 못 내려. 오전 시간에 배웠잖아. 전 3년 반 동안 땅에 비를 내려 안 내려. 전 3년 반 동안 땅에 비를 안 내리죠. 뭐 때문에 안 내려? 비를 받을 땅이 병들어서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 거기 비를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없죠. 말씀의 비를 못 내리니까 우리는 기존 가지고 있는 거 날 때부터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나 하늘의 비요. 하늘의 물이잖아. 말씀의 물을 비로 내려줘야 되는데 말씀의 물을 받을 수준이 안 돼서 하늘을 닫아놨잖아. 그러니까 기존 있는 땅의 지식의 비가 내려. 말씀의 천지의 비가 안 내리고 세상 천지의 비가 내린다니까. 세상 천지의 비가 내려서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는 기가 차게 설교를 해. 말씀도 잘 쪼개고 해결돼 안 돼.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그다가 세상 비를 내리니까 아픈 데를 더 아프게 해놨잖아. 그래, 그 얘기요. 그럼 다시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오고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말씀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세상 천지를 가지고 세상 지혜, 세상 설계가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땅의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지식을 숨기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지식으로 박사학위도 몇 개씩 따고 그러면 성경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더 깜깜이쟁이가 된다고.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럼 이 어린아이들은 요 앞전에 나오는 어떤 자들? 15절에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죠? 그 귀 있는 자들이 아이들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장터 그러니까 또 저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시장바닥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강대상 여기가 지금 뭔 장사하는데 세상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말씀 장사하는데 복음 장사하는데 복음 장사하는 장터에 앉아서 강대상에 서서 제 동물을 불러 같이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자고 동물을 불러 뭘로? 말씀을 전해서 피리 부는 게 말씀 전하는 거잖아.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담가 또다 그러죠. 그럼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은 자들이 고라신 불어야. 왜? 말씀이 기가 안 달려서 하늘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달려있는 이런 어린아들에게는 성경을 계시해주고 그 말이야. 열어주고 그 말이요. 그래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성경을 계셔. 겸손히 낮추는 자는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잘 알지 몰라도 말씀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병들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한테는 의인이 필요하고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 그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지. 나는 병 안 들었다 그러고 나는 지식이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 와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아, 지식이 많다는데 말로 와서 가르쳐 줘. 없다 그래야 가르쳐 주지. 그 말이요.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한테 줬다 그 말이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야. 근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하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땅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하늘 역할을 하는 자를 유대인, 땅 역할을 하는 자를 이방인, 유대인을 남자, 이방인을 여자. 그러면 남자가 씨를 여자한테 줘야 여자가 받아서 다음 때를 낳아주죠. 다음 때를 낳아주는 게 뭐라고 해?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째 날 아버지가 씨를 가진 첫째 날에 가진 씨를 둘째 날 부인한테 줘. 셋째 날 고개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넘겨주잖아. 셋째 날 아들이죠. 그럼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날이요. 하늘의 내용을 땅 되는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죠. 넷째 날. 그래서 첫째 날 욤 여하드, 둘째 날 욤 세미, 셋째 날 욤 셀리시, 넷째 날 욤 네비. 씨를 받다. 하늘의 씨를 땅에서 받는 날,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 하늘의 씨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걸 코카빔, 별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넷째 날. 하늘의 별 아들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아버지 씨를 어떻게 낳는가를 하늘에서 다 보고 아버지 식물원으로 땅으로 나한테 왔어. 그러면 자기 안에 그대로 말씀의 천지를 놓은 내용을 넷째 날 내 안에 들어서 그대로 하늘의 내용을 낳아줘. 이렇게.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되면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들한테 주는데 직접 못 줘. 어머니를 통해서 주잖아요. 한 대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는 그래서 성경에 여자를 만든 목적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생명의 대가 끊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밖에 남자 여자 결혼해서 비유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 밖에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 비유인데 이것이 어디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알려주고 그 아들이 자기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한테 계시 열어줘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슴을 열고 나한테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열고 보여주는 데가 십자가잖아. 예수가 죽으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여기서 성소에서 지성소의 내용이 다 보여 안 보여? 계시가 되죠. 그럼 계시가 되면 그 계시된 내용이 자기한테 그대로 다 나아져야 되죠. 그 얘기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한테 계시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이거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열리게 돼 있어.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절대로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오라고 그래. 다 주님한테 오라고 말이요.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예. 그러면 십자가 멍에를 메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내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해.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강팍은 내 마음, 온유는 주님의 마음, 교만도 내 마음, 겸손도 주님의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라 그 말이야.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내 거 아들 거 배우라 그 말이야. 십자가에 오면 계시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쉬는 게 안식이요. 안식. 요게 안식인데 요거 평안할 안자에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 스스로 지 마음이 쉬는 거. 이게 호흡식이야. 호흡식자. 호흡이 쉬면 멈추면 뭐 하는 거요? 잠자는 거고. 우리는 죽었다가 못 살아나잖아. 우리는 잠들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못하기 때문에 내 대신 그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자다가 깨는 거야. 자다가 깨는 거. 그래서 성경에 자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러고, 일어난 자, 깨는 자를 산 자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쓰면 안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주님밖에 못 써.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할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하려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쉽고 간단한 거잖아. 자, 운전 잘하는 사람하고 운전 못하는 사람하고, 운전이 이제 초보자로 막 따는 사람, 운전면허증 이제 이거도 안 말랐어. 근데 차 가지고 나와서 운전하는데 운전하려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 뭐 어깨에 힘이 들어서 차가 지대로 가간다. 근데 숙달에다가 잘하는 사람 한 손으로도 하죠. 한 손으로도. 우리 그건 말이요. 이 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워.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면은 쉽고 가벼워. 근데 내가 하면 감당치 못할 놈이 하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데. 그 대신에 너는 옆에서 뭐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구경만 하라고 말이에요. 참여만 하라고 말이에요. 하기는 당신이 다 하고. 그래, 그 말이잖아요. 그 11장 내용이, 그 내용이요, 이게. 그래서 11장 내용 전반부가 누구 얘기요? 세례요한 얘기잖아. 세례요한은 어디 일만 할 수 있어? 땅의 일만 할 수 있어. 땅의 일 이상은 못해. 땅의 일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땅 위에 하늘이 있음도 몰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누구한테다? 예수님한테 딱 넘겨줘. 세례요한이 땅의 한계쯤이요. 땅의 머리가, 사닥다리가 머리 꼭대기에 닿은 사람이야.
하늘에 닿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끈은 자기 사역이 아니요. 하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그 11장 전반부에 세례 요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대로 내려오는 레위 제사장이요. 레위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레위 제사장 물려받아 안 받아? 물려받죠? 그런데 그 레위 제사장 물려받으면 계속 땅의 사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땅의 사역을 끝내려고 광야로 나왔다고. 광야가 교회잖아.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땅의 내용을 빼내야 어디로 들어가. 그래서 땅의 내용을 빼내는데 자기 힘으로 빼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만나 준 거잖아. 만나. 그 만나 말씀이 예수 말씀이잖아. 만나는 진주와 같고 가시와 같다 그랬죠? 그 진주 말씀이 만나 말씀이잖아. 만나는 진주와 같고 그러죠? 그 진주 말씀이, 진주는 말씀은 천국 문이잖아. 문. 예수 말씀이 천국 문이잖아. 예수 말씀이 휘장이 찢어지면 천국 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해서 땅에 끝내서 몽땅 예수님한테 줘서 예수님이 땅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 사역으로, 예수 사역을 끝나고 그리스도 사역으로, 하늘 사역으로, 여자 사역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방인 사역으로. 그게 지금 11장 얘기잖아. 그러면 하늘의 말씀의 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천지만이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어. 말씀의 천지가 들어와야만 안식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식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자, 7절부터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 강팍해 말라 그러죠. 말씀의 음성을 들어서 강팍이 깨져야 돼. 깨져야 되는데 말씀의 음성을 안 듣고 이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걸 세상 소리로 들어. 세상 소리로 듣기 때문에 강팍이 커져.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강팍이 깨지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세상 지식의 소리로 듣기 때문에 강팍이 점점 더, 고집이 점점 더 세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고집이 센 성이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은 내가 여리고운 성이야. 내 고집이 최고조에 달한 거. 오전 시간에 했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요거는 남자 사역,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여자 사역은 거꾸로 하늘에서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올라갈 때는 길갈로 안 가고 어디로 가? 갈멜. 왕하 2장에 나오죠? 갈멜. 말씀이 풍요로운데 풍성해지는데. 갈멜이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갈멜로 가는데 여기에 뭐가 서야 돼? 자, 갈멜이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빨리 가봐. 왕하 2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예,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그러죠? 그죠? 또 사마리아가 뭐 하는데? 갈멜하고 사마리아 사이에 망대가 있는데 망대는 지키는 데잖아. 사마리아가 망대라는 뜻이요. 지키는 데. 사마리아가 이방인 지역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 어디 여인이요? 그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 찾아다니는 사마리아 여인. 자, 그럼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에게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결국은 남자 사역이 끝나서 밖에 사역이 갈멜산으로 가서 딱 해서 풍요 한 덜 돼서 끝나고 안에 여자 사역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사역 이방인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사역 엘리사 사역 내려오는 사역 엘리야 사역.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팍이 꺾어져야 안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밖에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에 대해서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이 안식을 이루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말씀에 잠들게 해놓고 이방인 쪽부터 먼저 구원시켜서 유대인 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뭐한다?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천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일은 무슨 일이요? 세상 천지 가지고 뭘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잖아. 그걸 이제 뭐 하게 된다고? 쉬게 된다고. 왜? 이때부터는 말씀의 천지가 들어서 이제 말씀의 천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잖아. 그럼 세상 천지 가지고 뭘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세상 천지가 뭐요? 율법이 어디에 있는 게 세상 천지요? 말씀이 돌비 목으로 쓴 이걸로 있을 때가 세상 천지로 이걸 목으로 있으면 세상 지식 가지고 이걸 자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아 하고 탁 깨달아서 기름 부어져서 내 속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여기 목으로 쓴 돌비로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 지식으로 덮어져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자 3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말씀의 천지가 가리워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러죠. 망하는 자들은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가리는데 뭐가 가려놨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지식이 세상 신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그래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가려놨어. 세상 신이 말씀의 신을 가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신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세상 지식이 말씀의 지식의 수준보다 위에 가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여 이걸 절대로. 그래서 밖에 교회당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세상 지식으로 설교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모여 있잖아.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까지도 받아오고 그래서 세상을 적적으로 잘 가르쳐주잖아. 그런 데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그죠? 그거는 뭐 없는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인데 그래 그 물 없는 구름은 마지막 때 어떻게 돼? 자 유다서 1장 10절부터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뭐 같아서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뭐 하느니라. 그럼 이 본능으로 아는 게 세상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린 날 때부터 세상 지식으로 태어나잖아. 그래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뭐 했으며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하죠.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은 자들이 고라시니요. 그래서 멸망했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모여. 그러면 밖에 교회당에는 애찬의 암초로 물 없는 구름에 뭘 먹고 사는 자들이 있고 우리처럼 물 있는 구름을 먹고 사는 자들 두 부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먹는데? 기탄 없이 먹는다잖아. 기탄 없이. 아무 끓이낌 없이 먹는다고 말이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섞여서 먹는데 여기에 애찬의 암초다 하고 말이에요. 애찬은 절겨 먹는 식사죠. 사랑의 식사잖아. 절겨 먹는 식사에 암초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배를 파손시키는 게 암초가 하는 일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자기 배,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목자여. 양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요? 그래서 이걸 밖에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자, 밖에 구름이 떴어. 여름에 보세요. 구름이 떴는데 비는 안 내리고 소리는 요란하죠? 그게 물 없는 구름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물이 없는 구름이 부딪히면 뭐가 떨어져? 벼락이 떨어지잖아, 벼락. 그래서 사람을 죽여. 물 있는 구름이라 해야 되는데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래서 이 물 없는 구름은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녀. 세상 풍조에 밀려댕긴다고. 세상 지식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말이요. 말씀의 지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뭔 나무요?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을에 열매 없으면 단으로 묶어서 다 뭐 해버려? 불쏘시개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수치의 거품. 뭐요? 귀신 쫓겨날 때 거품 내뿜죠?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이요.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요. 천사를 가장한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아담의 칠솥은 에녹계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요, 비유가 두 가지가 있어. 십자가 비유가 있고, 역사 비유, 알레고레 비유가 있고. 알레고레 비유는 역사 비유. 역사 비유, 뭐 하는 비유? 일하는 비유, 일하는 비유. 역사가 일이잖아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똑같이 한다는 거. 십자가 비유 가지고. 요게 파라볼레. 반대편, 건너편으로 던지다. 볼레. 십자가 왼쪽에서 십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다. 그 말이에요. 파라볼레. 구속사 얘기요, 구속사.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구속사 얘기예요. 그러면 구속사 이 얘기인데 십자가 비유를 뭐 때문에 좋냐 하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좋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알레고레 비유를 하기 위해서요. 역사 비유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자, 21절부터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24절에 이것은 뭐니? 비유니. 그럼 역사 속에 이렇게 사라와 하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와 하갈로 진행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요.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파라볼레 비유 가지고 예언약 언약 가지고 그 말이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뭐다? 요거는 구약 얘기고. 자,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죠. 요 아라비아가요 에레브 저녁 쪽이요. 그럼 저녁 쪽에 있는 게 뭐요? 자, 저녁에 깊어지면 밤이 되죠. 그 어둠 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언약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자,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 밑에서 종로를 하고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너 내 말 안 듣면 죽어.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그 밑에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라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죠. 예. 그러면
요 잉태치 못한 자의 자녀요. 그래서 여기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어디 와가지고 이삭한테 내려와서 그 밑에 내려와서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와서 아브라함의 내용이 야곱한테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이루어지게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야곱이 레아 본처가 라헬이죠. 그러면 레아에서 라헬한테까지 오려면 자, 레아 그 다음에 빌하 라헬은 몸종이 먼저 가잖아요. 자, 레아, 빌하, 실바까지 10아들을 낳아야 돼. 요건 세상 방법으로 놓은 아들들이야. 라헬이 놓은 두 아들 요셉, 베냐민. 요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놓은 아들. 요거는 육으로 난 아들. 요거는 영으로 난 아들. 요셉, 베냐민. 그래서 육으로 다 아들이 낳아질 때까지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닫았어. 요 말은 십계명이 돌비로 가는 십계명이 완성될 때까지 안에 영적인 십계명을 감춰놨다고 말이요. 거꾸로 간 십계명이 하나님은 십계명이 하늘로 가라 그랬는데 십계명이 어디로 갔어?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돌려야죠. 이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지 뜻대로 간 거잖아. 아버지의 뜻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 뜻은 왼쪽이죠. 자, 아버지는 오른쪽 사역이야. 그런데 저는 왼쪽 사역을 했어. 자, 마가복음 3장으로 가봐.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건 선행, 악을 행하는 건 악행.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러죠. 자, 선행은 생명을 살리는 것, 악행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요. 근데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안식일 날 한다고요. 그래서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뭐했다? 회복되었더라. 그러죠. 자, 우리가 팔이 두 개요. 사역이 두 군데 사역이요. 왼쪽 사역, 오른쪽 사역. 왼쪽은 땅 쪽의 사역. 오른쪽은 하늘 쪽의 사역. 자, 요거는 오른쪽. 요거는 왼쪽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왼쪽 사역만 열심히 해가지고 요쪽 손이 말라 비틀어졌어. 오른쪽 팔이 말라 붙었다 그 말이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말라 붙었어. 이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풀어서 살려낼 생명을 죽이고 있었다고. 안식일 날 강단에서 이 말씀을 말씀의 천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 천지로 설교를 해가지고 오른손은 말라 비틀게 하고 왼손이 왕성하게 해서 다 죽은 자를 양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쪽 사역만 지금 하고 있다고? 왼손 사역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른쪽 사역으로 돌려놨는데도 안 돌아와. 넘어서면 오른쪽 사역으로 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고 이쪽 사역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역하고 반대로 하니까 지금 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왼쪽 사역하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진다고 완악해진다고요.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들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돼가지고 오른쪽 왼쪽 사역이 똑같아졌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뭐하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쪽 사역 해가지고 자기들만 부자가 돼. 이쪽 사역 해가지고
요청 사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11조,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의와 인과 신의 11조, 영의 11조는 안 올려드리고 물질 11조로 바꿔가지고 물질 11조만 많이 들게 해서 자기 주머니만 챙긴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성전도 대리석으로 발라가지고 피카피카하게 짓잖아.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그게 싸움거리밖에 안 되잖아. 서로 차지하려고. 성경은 이쪽 성전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안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서 안의 성전을 말씀으로 짓는 거잖아. 말씀의 벽돌로 짓는 건데 그거는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요껍데기 벗으면. 그런데 밖에 대리석으로 지은 거 가져가 못 가져가. 그럼 못 가져가는 거에다가 돈을 엄청 쳐들여가지고 성도들이 내는 돈은 천국 가는 친구 삼는 데 쓰라 그랬어. 천국 가는 친구 삼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고 싶어도 이게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런 데 쓰라는 거야. 그런데 네 구복 채우는 데 쓰라는 거야. 내가 물질 너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경고 3번 해요. 3번. 3번 경고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로 안 쓰면 다 걷어가 버려. 다 걷어간다고 이제. 그래서 이쪽 생명 살려내는데 쓰라는 건데 집에만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래서 평신도들은 가능하면은 목사들 옆에 안 가는 게 좋아. 잘못하면 실족하면 누구만 손해.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막 해놨잖아요. 에스겔서 34장에도 해놓고 막 해놨잖아요. 응? 쳐서 예언해라. 양들을 말이야. 응? 참된 거를 먹이지 않고 젖도 안 나오는데 막 가서 아프다고 하는데도 막 쥐어짜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누구한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야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채워주고 진리의 영이 채워주죠. 진리의 말씀은 천, 진리의 영은 지. 말씀의 천지가 내 안에 다 들어오면 성령,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이 와서 확정을 해줘야 돼.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내 것이 맞다 하는 확정. 성령이 와서 확정해줘야 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50. 희년. 진리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희년. 땅의 희년, 하늘의 희년. 이것이 맞다고 확정해주는 성령 희년이 한 번 더 돼서 희년이 3번 간 거. 시편 얘기예요. 50이 3번 간 거. 그게 153마리 예수님 낚싯바늘에 걸린 고기야,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고기를 잡혀야 돼요, 우리가. 저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야 예수님한테 빚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자. 안팎으로 세금을 내줄 수 있는 자가 돼. 공세와 국세를 내줄 수 있는 자. 공세, 국세. 공세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는 거. 국세는 존경하는 자에게 내는 거. 두려워하는 자한테 내는 세금은 물질 11조. 존경하는 자한테 내는 세금은 영적인 11조. 영의 11조. 로마서 13장 얘기요. 그렇게 한 자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자다. 로마서 13장 얘기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그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 자야, 거기. 하나님은 다 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죽을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온 자다. 베드로후서 1장 물어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자 4절부터 보세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죠?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8가지요. 신의 성품이요. 자 신의 성품이 8가지인데 자 뭐부터 출발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주는 거요. 부어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 부어주는 거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러면 뭐까지 준비된 자에게? 형제 사랑이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줘요. 부어줘요. 이 형제 사랑이 어디에나 가야 이루어져. 요한복음 21장이나 가야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21장 자 15절부터 보세요. 자 15절부터 보면 저희가 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요. 신의 사랑요. 사랑으로 물어.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죠. 자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뭐하나이다.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 자 주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형제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신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형제 사랑으로 대답했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 내 양을 먹이라고 해. 자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역시나 마찬가지요. 주님이 두 번째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는데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해서 아가페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형제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 군심이 있다고. 아직은 땅쪽의 사랑이요.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뭐한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까짓건이 땅의 사랑이요. 땅의 사랑이 이제 형제 사랑이요.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뭐하라 그래요. 먹이라.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상태를 알아서 마지막 때는 주님도 필레오로 물었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하고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제 사랑까지밖에 아니요. 그래서 이게 1부터 7까지잖아. 밖으로 나타나는 거는 남자요. 남자 수성이 1부터 7까지요. 그래서 요게 이루어지면 양을 맡겨. 그래서 필레오 사랑에서 스톨케 사랑으로 갔다가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서 부모 사랑으로 갔다가 신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도 생명이기 때문에 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레오 사랑과 에로스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사랑에서 형제 사랑으로, 형제 사랑에서 부모 사랑으로, 부모 사랑에서 신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다고 사랑도. 그래서
양을 치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영의 부모의 사랑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부모들이 자식이 속썩이면 뭐라고 해? 너도 시집가서 뭐 낳아봐라 그래. 그래,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 말이잖아. 자식 낳아서 키워서 쏙 좀 썩여봐야 한다고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 껍데기 이 사람도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고 하나님은 사람 키우는 재미로 살아. 짐승 같은 사람을 사람 같은 사람으로 키우는 재미로 산다고. 우리는 날 때부터 짐승으로 나가. 짐승. 남자를 뭐라고 해? 아이고 저 짐승 놀이잖아. 짐승은 뭘 몰라야 짐승이야? 시와 때를 몰라야 짐승이잖아. 시도 때도 없이 달라들라나 짐승이.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얘기잖아. 시와 때를 넘어서야 되잖아. 그래서 남자 속성만 있으면 시와 때를 몰라서 짐승이라 그래. 남자 속성을 넘어서서 여자 속성으로 가야 때와 시기가 넘어선 자요. 그게 살전 5장 얘기요. 살전 4장에서 뭐가 강림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강림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끝낸 사람들이잖아. 자, 그래서요,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밖에 은사를 다 정리해 놓은 것이 고린도 후서야. 고린도 전서는 옛언약이 새언약 되는 데고, 고린도 후서는 밖에 은사가 안에 은사로 정리되는데요. 밖에 은사를 다 정리해 놓은 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다 정리가 돼야, 밖에 은사가 다 정리가 돼야 아들이요. 그건 로마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밖에 은사가 다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는 데가 갈라디아서 은사가 다 정리됐냐 안 됐느냐. 은사가 다 정리돼서 왕성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성경의 교회 기준이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되면 끝나. 자,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애굽은, 그죠? 자, 애굽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애굽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럼 반드시 뭐를 체험해야 돼? 죽음을 체험해야 되잖아. 그 죽는 데가 어디요? 광야잖아. 광야가 죽음을 넘겨주는데요. 광야가 교회잖아. 그럼 세상에 있다가 교회당에 나오면 교회당에서 어디 내용을 다 없애야 돼. 세상, 교회당에 나올 때 세상 거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럼 교회당에 나와서 뭘로? 말씀의 천지로 세상 천지를 다 없애야 되잖아.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 그래, 가나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만 사람 사는 데잖아. 성경이 말하는 사람 사는데. 여기만 사람 사는 데잖아. 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봐. 자, 16장 3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사는 땅에,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걸렸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되려면 뭘 먹어야 사람이 된다고? 그래, 만나를 먹어야 가나안 땅이 돼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뭐 달라고 징징거리고 울려. 고기 달라고 징징거리고 울지. 그래서 고기를 2규빗씩,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길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루길이가 양쪽으로 하면 이틀길이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이틀길에다가 2규빗 90cm 정도로 엄청나게 내려줬어. 근데 이세 찡기기 전에도 먹으려고 넣었는데 이에 찡기기 전에 씻기도 전에 다 뭐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40년 동안 강야로 들으면서 그렇게 죽이면 남아나 안 남아나?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람도 구원 못 시키는 건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다 죽이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40년 동안 돌동안에 요거 유지만 되도록 하루에 몇 오멜씩 한 오멜씩만 먹게 했어. 껍데기가 유지가 되도록.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만나 싫다 소리 안 하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 하루 전에는 2오멜이죠. 그게 밖에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얘기요. 자, 오멜은 에바에 얼마라고 했어? 오멜은 에바에 10분의 1이라고 했죠? 박하의 향근 제11조, 영의 11조 그 얘기요. 이게 다. 그거 해놨잖아. 36절에. 오멜은 에바 뭐다? 예, 10분의 1이다. 많이 거둔다도 적게 거둔다도 똑같다 그러죠? 그 뒤에 보면 그런데도 말 지독하게 안 들어. 하여튼 이틀까지 두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틀까지 두고. 더 많이 거두지 말라는데도 많이 거두고. 그래서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더 거둔 거 썩게 만들어버리고, 냄새나게 만들어버리고, 못 먹게 만들죠. 하여튼 우리가요, 세상 지식이 완전히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다 박혀 있어가지고 말 지독하게 안 듣는다니까. 하라는 대로 절대로 안 해. 그래서요, 이 개념 공부를 그래서 오래 하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면 다음부터는 쉬워져, 이게. 땅의 개념에서 하늘의 개념으로 바뀌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빨라. 근데 그거 할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분 이거요, 한 3년은 앉아서 배워야 되는 거야. 한 3년은.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 와. 그거 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아니야, 천천히. 빠르면 네가 빨리 하고 싶지, 하나님은 절대로 빠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천천히 내 땅을 말씀의 물로 서서히 적셔가면서 천천히 흘러. 실로의 물은 절대로 빨리 안 흘러. 천천히 흘러요. 이사야서 8장을 봐요. 5절부터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은 뭐하고 말씀의 물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죠? 세상 물은 기뻐해. 왜? 세상 물은 빨리빨리니까. 세상 지식은 빨리빨리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은 신지식이요. 하루도 못 가. 그런데 실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서 나오는 말씀의 물은 천천히 흘러. 절대로 빨리 흐르지 않아. 빨리 흐르면 홍수나서 다 죽어버려.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천천히 흘러. 사람을 변화시켜가면서 흐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요, 일주일에 최소한 또 2-3번은 들으면서 한 3년은 배워야 돼. 그래서 성령이 강림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 내 머리 위에 언제라도 대기하고 있어요. 나만 준비되면 부어주려고 참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못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부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고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훈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는 불시험은 뭐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뭐하라고? 즐거워하라는데 내가 이거 내 영적인 내용을 보니까 즐거워해 안 해? 안 하잖아. 고난 오면은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막 나팔 부르면 되잖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나 집에 문제 생긴 사람 빨리 와서 뭐 해줘? 기도해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 누구 보고 사탄이래?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려고 갖다 붙여놨는데 누구 보고 사탄이래?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해버려? 그래서 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영광, 부활의 빛. 영은 깨달은 말씀이 영이잖아.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난 거 부활된 거죠? 그 부활의 빛, 영광.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부활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뭐한다?
부활의 영은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해가지고요. 내 머리 위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내 안으로 강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꽉 차져야 부활의 영은 말씀이 꽉 차져 있는 곳에 임하는데 들어있을 말씀이 안 들어있고 세상에 들어있으니까 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영이 임해? 살후 2장으로 가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부터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악한 영이 임해버려.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만 역사해. 말씀이 밖에 있으면 성령도 밖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안에 기름 부어 들어와 있으면 성령도 안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밖에 은사자들은 말씀이 밖에 있기 때문에 영이 밖으로 임해서 밖에 예언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예언만 하는 거라고. 말씀이 안으로 돌아서 성령이 안으로 임해야 안에 예언을 하는데, 안에 예언은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말씀 밖에서는 밖으로 역사해서 당신이 뭐 해야 주고, 당신이 뭐 해야 돼.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 무당이에요. 오늘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